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무비봇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한번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비봇의 충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생활 방식으로 또 사고 방식으로는 충성, 의리, 낯선 단어입니다. 충성 지키고 의리 지키고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 교회면 다 품어주고 사랑 말은 사랑인데 뒷소리 비난 소리가 가장 흔한 곳이 교회가 아닐까, 말 많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무비봇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부하를 사지에 내몰아 죽게 내버려 줄 수가 있을까? 간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심판받는 역경에 놓이게 하는데, 이를 볼 때 우리가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관점을 취할까요? 아마 다 다윗을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택한 왕 맞아?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 수 있지? 일반 백성도 안 하는 짓 하며 전부 다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지 않았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압살롬 편에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비봇은 그러한 허물 다 필요 없이 그분이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과 함께 식사에 초대해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충성한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요즘 애견 많이 하시죠? 반려견 키우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주인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반겨주니까. 개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개는 밖에서 키워야 되지, 무슨 집안에 와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하면, 아니 유모차에 끌고 가면 그 유모차에 내 새끼 하고 보면 개자식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유모차에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내 딸이요. 와, 이거 완전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나. 근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주인을 반가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저도 꼭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개한테 배워야겠어요. 그 충성심을. 참 주인을 배반치 않는 그 충성심.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예수님이 충성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이 못돼 먹어서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기 일쑤이고 또 예수님께 섭섭하다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살펴보고,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관이 너무 잘못돼 버렸습니다. 그릇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전혀 다른 구원관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꼭 되새겨보고 우리 바른 구원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내리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죽게 여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린다는 것은 다윗 시대 그렇게 평정하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국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내리 3년이나.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다윗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것은 그와 또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하시나.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3년 기근을 내리고 있다. 아무도 자연 현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은 자신의 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묻혀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끝나겠지.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흐르면 누가 사람들 기억 속에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모르게 잊혀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묻는다. 책임을 물으신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묻겠다. 그리고 지금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과거의 사건을 지금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한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에 대해 자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멸해야 된다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쳐들어난 소식을 듣고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아나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행색이 이렇게 남루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불쌍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종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랑 평화, 화친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불쌍히 봐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3일 동안 갔더니 그 사람들 마을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너희들 먼 나라에서 와놓고 이렇게 3일 동안 갔더니 너희 마을이 이렇게 가까운데 왜 우리를 속였어? 했더니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당신들의 손에 멸망당할까 봐 속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으니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호수아 9장 18절 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이미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설사 우리가 속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언약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여호수아 9장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인해 진노가 우리에게 닥칠까 염려하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게 하리라 하고 통치자들이 회중에 이르되 그들이 살기는 하겠지만 통치자들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6절에 이에 그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구출하여 여호수아입니다. 저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구출했다. 이것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모리 족속을 치라고 하니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죽이기 쉽습니까? 불러내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의 언약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어겼던 사울을 벌하신다. 책임을 묻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속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왕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옵소서. 자, 이 기브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사울 집안의 손에,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언약 관계였습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따질 텐데, 물을 텐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거할 텐데 피켓 시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함을 돌려달라 시위할 텐데 한 번도 그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리 않고 오히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인 수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은과 금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 생명을 그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대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종의사자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족속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께 응답하되 우리를 소멸시킨 사람 곧 우리를 대적하는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역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게 한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즉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그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미 사울은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들 중에 7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7명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자신들이 죽임당한 사람들 수에 비해 7명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또 7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 보응하는 일, 심판에 대한 응징의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3년 기근과 함께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응해 주심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원수를 갚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비롯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7명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뜯어내버리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진짜 지금까지 억울한 거 우리 아버지 죽어서 지금까지 못 산 거 다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그냥 그래야 분이 풀리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딱 7명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브아를 베냐민의 기브아 또는 사울의 기브아 이렇게 나오는데 기브아가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폐륜이 벌어진 곳 아니었습니까? 이 사울이 왕정 정치를 할 때 사울의 도시였습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사울의 고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브아가 여기서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우리의 원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겠다. 언약을 배반한 사울의 집안의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주겠다. 다윗이 그래 7명 내주겠다 하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해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낳기고,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은 제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자세히 적어져 있습니다. 요나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에 아꼈다 나옵니다. 무비보셋을 매우 아꼈다. 무비보셋의 행위 때문에, 무비보셋의 충성도 때문에, 무비보셋의 선행 때문에 아닙니다. 순전히 주의 맹세로 인한 언약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 때문에. 왜?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헌신 때문에, 요나단의 공로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고 자기 혼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언약 관계 체결한 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덤으로 다윗의 보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과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왕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즉 그녀가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해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여기 7명의 이름이 차근차근 나오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죠?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는, 주로 성경 강의 연구가들이 동일한 무비보셋인데 차이점이 있다. 둘 다 원수 집안입니다. 다윗의 원수 집안에 속한 멸망받아야 할, 죽임당해야 할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이 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언약 관계에 있고 한 사람은 언약 관계에 없는 사람입니다. 둘 다 멸망받아야 할 텐데,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다른 점이 뭔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못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극악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아유, 내준다고 하면 일도 못하고 형편없는 무비보셋을 내놓고 너는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니니, 여기 무비보셋은 멀쩡한데 멀쩡한 놈 살려놔서 일하게 하고 충성 있게 하면 되지, 일도 못하는 절름발인 무비보셋은 버려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언약,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신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철저하게 지키신다. 성경은 그걸 말을 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순으로
언약은 그냥 말로 하는 약속. 아이고, 뒤로 돌아서려면 언제 그랬냐듯이, 맹세는 무슨 맹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관점을 두시면,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절대 불변하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언약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빗나가서 자기에게 중점을 둡니다. 자기에게 중점을 두어서 내가 충성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의심하면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면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못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면 나는 미움받은 사람, 나는 버려지는 사람,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항상 신앙은 예수님의 중심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죽음에 내몰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란이 오나 공경이 오나 병이 오나 아무 상관없이 구원시켜 주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낭망하기 싫고 불평하기 좋기도 하고 그냥 낙심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불신에 가득 차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절대 죽음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무비보셋은 언약 관계에 없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므로 그들 7사람이 다 함께 쓰러져 수확하는 때 곧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한 때에 첫 무렵에 죽으니라. 보리를 수확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복이었습니다. 다 볼 수 있게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무비보셋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절름발이 인생인 무비보셋은 언약 때문에 목숨이 보존되는 축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안다가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불변하구나. 내 목숨은 주의 언약 가운데 있으므로 안전하구나.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확실한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몇 구절에 잘못된 오역과 오해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우리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이런 구절들은 익히 잘 배웠던 구절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나오니 여러분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따라 우리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나침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침반이 한쪽은 북극을 가리키고 한쪽은 남쪽을 가리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두 나침반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한쪽은 고장난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할 텐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니 참 안타깝고 그만큼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무지합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고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화면 보시면 됩니다.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성경이 같은 성경입니까? 같은 말씀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두 번 하실 수가 있는 분인가? 놀라야 할 텐데 놀라지 않는다면 최소한 알아보려는 연구라는 자세라도 가르쳐야 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킹제임스 음역의 성경에는 당연히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 이게 대조적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무슨 개역 개정은 처음에 믿는 자 했다가 갑자기 그걸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 이렇게 바꿔놔 버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을 오해해 버립니다. 자칫 행위 구원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을 얼마큼 해야 순종합니까? 그래서 저런 또 저 구절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저런 구절을 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생활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데 그럼 내 구원은 가짜였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버립니다. 두 성경은 다른 성경입니다.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구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개역 개정은 어떻게 적혀져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적혔습니다. 두 말씀은 명백히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은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다 이루었다 외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 여러분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내 호주머니에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실 겁니까? 속주머니 어디 아예 테이프로 그냥 종아리에다 땅땅땅땅 감아 놓을까요? 누가 가져갈까 봐. 유럽에 가면 여행 함부로 못 다니지 않습니까? 가방도 훔쳐가 버리고 핸드폰도 뺏어가 버리고. 그런데 우리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우리 육체적인 생명보다 구원이 더 귀합니다. 구원은 영혼을 결정짓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이것이 값어치가 있어서 두렵고 떨릴까요?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 내 만약에 값으로 매겨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 그보다 더 귀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자신이 받는 구원에 대해 너무 좀
하찮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를 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태내고 다니십니까? 직장 생활에서나 어디 생활에서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구원의 값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야 이건 두려운 것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므로 내가 이걸 구원을 잘 드러내야겠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에서 가르친 내용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어라.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할까요? 믿는 자가 항상 떨고 살아라는 말이죠. 항상. 그래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나기 위해 우유 먹는 태아 보셨습니까? 태어나야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까? 태어나야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장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내가 행동을 해서 말씀을 보고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은 구원이 아니라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돌려 말을 하는데 어찌 됐든 돌려 말한다 할지라도 처음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저런 구절을 접하게 되면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명백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구절은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성도분들 중에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 지금도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렵게 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9장 27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개역개정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을 잘 적어놓은지 모르겠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원래 문맥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상을 얻기 위해 내가 가고 있다. 경계에 임한 것은 내가 상을 받기 위해 임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 것은 실격당할까 봐, 상을 잃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을 보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되면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 NIV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NIV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후에 뒤에 구절이 상을 얻는데 실격당할까 봐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구절로 NIV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어디서 땄는지 상이라는 말도 없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것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을 받기 위해 경기 선수로서 임했는데 선수 자격이 박탈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상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구절을 잘못 어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구원에 도입을 하면 평생토록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을 잃을까 봐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나도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빠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포기하실 바랍니다. 바울같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하면 일찌감치 포기하실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은 구원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영원한 구속.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영원히,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그 영향력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번 영원입니다. 구원의 순간은 단 한순간입니다.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지 내일 또 태어나고 모레도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보십니다. 나는 여전히 꾀죄죄하고 내일은 더 흰머리가 늘고 더 주름살이 피고 더 육체가 쇠잔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너는 완전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보십니다. 완전히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히 깨끗하게 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눈으로 보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다 죄 짓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했다고 성경은 못 박아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생명의 속성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빼앗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걸 누가 뺏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이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더라. 두 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뭐 뺏어올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갓난 아이보다 자 내가 주먹을 쥐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사탕 뺏어봐. 못 뺏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 뜻은 윗 구절을 받는 그대로 뺏을 수 없다. 또 하나님 아버지도 뺏기지 않는다.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한 뜻이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해놓고 아까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봐버리면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 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 눈밖에 날까 봐, 이런 신앙하게 돼버립니다. 일관성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이, 같은 신앙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야죠. KTX 타고 열차를 가는데 마음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두려워가지고 바퀴 빠지지 않을까. 누가 더 평안하게 갑니까?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봉인했다. 뚫뚫 말아버렸다.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봉인해버립니다. 누가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그걸 보증해줬다. 중요한 계약서가 있으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대보증 잘못 썼다가 파산난 사람 많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시라면 다 한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걸 소유하신 그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시라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빚갚으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적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보증해 버리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두 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 그 손안에서 뺏을 자가 없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버리시고 뚫뚫 말아 버리고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가 터치를 못합니다. 사망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용을 부리지 않는 이상, 교만에 떨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구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구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신실하시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인공심장 박동기 수술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든 것은 인공심장 박동기가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공심장 박동기가 영원하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이식되면 계속 뛴다, 영원히 뛴다 하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딱 받았다 하면, 자, 내 육체가 죽더라도 그 심장 박동기는 뛰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거 언제 고장 날까? 부품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 아니죠. 내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히 뛰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대해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간가 천국 간가? 꼭 물어보는 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천국 간가 지옥 간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지, 왜? 회개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을 오판한 것입니다. 자, 영원한 심장 박동기가 뛰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건 뛰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상관없습니다. 자살을 해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내가 자살을 해도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살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한단 말입니까? 물론 우울증이라는 병은 예수님 믿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신질환의 하나 아닙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말도 못할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자살 충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질환이니까. 신체적인 질환인 것처럼 뇌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성격 또한 변합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항상 배반하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말 뜻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들락달락한 생명이 아닙니다. 한 번 준 생명은 영원한데 그게 무슨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니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하늘 왕국이 천국입니다. 이제 목배임을 당해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죠.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 불신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죄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 내가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 그날의 천국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공로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안 믿는 불신자를 위해 중보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을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보호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 나를 눈여겨보고 계실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시길 바랍니다. 좀 감탄하셔야죠. 우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대. 아우라가 안 보입니까? 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순교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순교당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여러분 구원 확실하시죠? 이런 확실한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몇 가지 오역된 구절과 오판한 구절로 인해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를 통해 재차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행위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공로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되며 구원이 완성된다. 그날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관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 우리 어린 양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우리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얘기, 은혜, 충성, 보호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